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며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곧 오게 될 주님과의 결산의 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일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고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사실 점점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또 부하게 여유 있게 살아갈지만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14절과 15절 말라기서 3장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대적하고도 돌아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무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유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러한 모습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말라기서 말씀은요 구약의 전체를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특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관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사실을 일깨워주고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악한 편에 서서 악을 행해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은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를 아시나요? 가장 불에 잘 타는 거죠. 지푸라기는 정말 불을 갖다 대기만 하면 금세 타버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고 그날의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 앞에서 그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아니하고 지푸라기와 같이 되어서 다 살라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현실에서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잘 지내고 오히려 이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오늘 말라기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에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그 누구도 그리고 아무것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이 당할 이 고통은 일순간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될 것이다 말씀해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잠깐 아픈 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래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들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그게 또 소망이 되잖아요, 그죠? 말라기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면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와 대비되겠죠. 그 의인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해라는 것은 천국, 그 가운데 특별히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와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어진 이 의인들은 어떤 모습이냐?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쁘게 뛰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이 표현이 이제 막 갓 태어나 이제 막 서고, 물론 이제 송아지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서서, 그렇죠? 바로 뛰기 시작하죠. 그 갓 태어난 외양간에서 태어난 그 송아지가 제일 처음, 맨 처음 세상을 만나는 것처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렇게 뛰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의인들이 누릴 평화와 기쁨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의인들이 기쁘게 뛰는 동안에 악인들은 어때요? 그 악인들의 그 불타버린 재가 그 발에 밟힐 거라는 거예요. 즉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축복의 빛을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십니까? 말라기서 말씀은요,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형통함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있고 싶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결국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고통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인내해야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편의 73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즉 교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보세요, 시편 기자도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과 17절로 넘어가니까요. 시편 73편.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막 고민하니까 머리만 아프더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 죄를 밟으며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상이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자, 이것이 말라기서가 말씀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이 그분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 모세의 율법에는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인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악인이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 의인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호렙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인의 취향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다수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중의 의견을 담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의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내용이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시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시되 온전하게 그 원래 의도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립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읽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도
십계명을 다 지켰다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관원도 결국 예수님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자신들이 그동안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만 얻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따르는 것은 율법을 따릅니다. 그들이 율법을 따를 때 그들은 그 율법, 자신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정죄함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 의인에게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비난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정죄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날마다 이것을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회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 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신대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한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굴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선지자 엘리야의 정체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오시겠다고 하신 그 엘리야라는 겁니다. 자, 한 구절을 더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린 오실 메시아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서기관들은 이것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 왔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11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 예언의 성취 엘리야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오실 메시아, 그 인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뭐죠?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주님보다 먼저. 굳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심각하게 들리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멸시당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회를 거절하면, 너무 늦어지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한 후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